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21절까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매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또 예배자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예배 때 주일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게 싸우면서 일주일 동안을 보내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그렇게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우리 신앙이도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러 주 앞에 왔는데 얼마나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 우리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베트남에 갔다가 우리 오신 김정규 선생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양육 시간이 됐는데 안 오길래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광야에서 보여진 천국의 식탁이다라고 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많이 또 설교도 하고 그랬던 말씀이지요. 그랬던 것만큼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서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걸쳐서 사복음서가 모두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공유하면서 증거했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참 좋다 싶어요. 왜 사복음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두 기록했을까? 그 중요성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가운데 질문을 하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질문이 없으면 해답이 없는 거야. 말씀을 향하여 질문하고 할렐루야. 또 목사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할렐루야.
또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할렐루야,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여러분, 질문을 해야 열어지게 되었어요. 주의 말씀의 창이 더 열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태복음서만 기록된 줄 알았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됐대. 왜 그랬을까? 마태 사도는 왜 마가복음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왜 거기를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여기에서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은 또 왜 기록했을까? 누가는 왜 이것을 또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릴 때 노이즈가 안 끼게 돼서 분명하게 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가장 강력한 도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과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빈들에서 보리떡 5과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가족 한 세대로 하면 근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인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에 대한 그런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메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관용의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한 소년이, 한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해서 자기들도 꼬불쳐 왔던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한 관용의 기적으로 이해하는 신학자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그냥 자기의 이기심을 부끄러워해가지고 그냥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축제, 천국의 한마당이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무대 위에서 빈들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한 가지 놀라운 키워드가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느냐면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잔디가 나오는 계절은, 푸른 잔디가 있는 계절은 언제냐면 우기가 끝나는 4월 중순경이에요. 그러면 대략 이 시간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녁 무렵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시간은 한 6시 정도, 저녁 6시 시간이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4월 중순경 저녁 6시 무렵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무대 위에서 빈들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배고프고 굶주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열어놓으신 천국의 위대한 식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목말라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식탁을 배설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로 일어남을 나사렛 예수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단락을 보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사건, 배고픔의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19절에서 21절은 정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천국의 식탁을 배설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죠? 헤롯의 잔치에 대해서 잔치 속에 이루어진 사건을 배웠어요. 정말 역사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의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세례 요한이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악한 왕에 의해서 처형된 그런 잔치, 타락한 잔치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헤롯의 잔치와 비교 대조해 가면서 천국에 담백하면서도 경건하면서도 훨씬 더 풍성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려진 하나님의 식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 사도는 이 놀라운 일을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실은 몇 달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그 전에 누가 알고 있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연구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들은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세례 요한의 영혼이 마치 예수님께 들어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능력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로 그 즉때 듣고 빈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빈들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죽음을 묵상하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친밀한 회복과 위로와 그런 힘을 얻기 위하여 빈들로 나가신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 홀로 한적한 곳에 가실 때는 참 중요한 세계 분기점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셔서 그 죽음 때문에 조금 힘든 면도 있었겠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사역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바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위대한 사역의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따로 가지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역사적 상황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위대한 광야, 위대한 비인들이 꼭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빚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여 개인적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들이 빚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나와 홀로 있는 시간을 같이 갖자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할렐루야.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 알지 않느냐. 나와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할렐루야, 위로부터 능력을 더 읽고 할래, 그런 시간을 갖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쓰는 것은 야곱의 씨름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 고독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리더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과의 마주 보면서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진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지금 세례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죽음을 묵상하고 자기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역에 위대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이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다 간 것에 따로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리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 정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을 향하여 따로 배를 타고 그냥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몰려왔는지 그냥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해도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질병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면서 밤이 될 때까지 중노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정말 어려운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버리냐면 이 무리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의 체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이 무리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체인지를 해 나가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마음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 말이 무슨 뜻? 스프랑크조마이라고 하는 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이 아픈 마음으로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가져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마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오늘 느껴야 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아픈 마음이 위로받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고통을 인내하고 넘어서서 나의 슬픔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며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마음의 전환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해 보세요. 두 번째 말씀은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쉽게 그냥 풀어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 두 번에 걸친 대화가 있는데요. 저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여러 책들 떠들어보니까 어느 한 학자가 이것은 제자 훈련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보고 저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두 가지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하나는 뭐죠? 이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말씀이 쉽게 나는 매치가 안 돼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땀 흘리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만나시고 막 기도하시고 그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저녁 6시경이니까 까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 이것은 빈들이어서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저물었어요. 이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이 굉장히 또 합리적이지 않고 이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시간에 내보내면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가장 인구가 많은 그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도 인구가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많은 사람은 저녁을 굶고 어떤 사람은 기진하고 사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대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무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그 제자들 속에서 없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뚝 던지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제자 중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예수님 도대체 이 황당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아마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다 먹이려면. 그러면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이 돈을 벌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음식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돈이 있어도 당장 어떻게 누가 달려가서 어떻게 음식 공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데 그들이 머리로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경험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없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뜬금없이 성령 부어주셔서 가슴 뜨겁게 해주셔서 이것을 꿈꾸게 하시 이것을 하겠다고 일어나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나가도록 성령께서 막 몰아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같은 은혜 경험하고 해놓고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큰일이 벌어졌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없느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갑자기 눈이 떠지고 이성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좀 그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을 내가 벌인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해 주셨는데 내가 어제 그냥 그 감동에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나의 생각으로 해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황당한 사태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한 하나는 영적으로 굶주리건 육적으로 굶주리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먹이고 입힐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먹일 책임이 교회에게 있고 할렐루야.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피 묻은 복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황당한 비전을 던져주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박상 들면 노인이 됐잖아요. 그 노인이 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이 황당한 일을 하나님 툭 던져주잖아요. 모세가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우리에게 임할 때 간혹 이와 같이 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비전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비전을 열어주실 때 불평하지 말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나 아멘으로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자, 그런데 두 번째 스텝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황당히 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보통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 우리 것도 마음으로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 뻥튀기 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풀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건 간에 그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능력과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2개 생선 2마리를 통해서 너의 현실을 냉엄하게 직시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지만 너의 현실을 보라. 너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라.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현실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굉장히 초라한 현실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가져오라. 그 문제, 그 일거리, 너의 꿈, 너의 비전, 너의 열정을 가지고 너의 기도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의 식탁에 보면 예수님께 떡을 떼잖아요. 누구에게 주나요? 제자들에게 줘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비전,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이런 날을 받으시고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좀 넘어가서요. 우리 세 번 결론의 말씀을 바로 들어가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던 질문이 있잖아요. 왜 마태 사도가, 왜 마가 사도가, 마가가, 누가가, 사도 요한이 이 5병의 기적을 똑같이 다 기록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들려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중요성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광야 빈들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과거와 연결시키고 미래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우리 가장 직접적으로는 출애굽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하여 종말적인 궁극적인 미래에 다가오는
천국의 잔치와 연관시키기도 하지만 더 가깝게는 바로 곧 있을 최후의 만찬, 성만찬과 연결시키는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단순히 배고픈 무리를 먹이기 위한 것 너머에 더 위대하고 더 심오한 뜻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피를 쏟아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이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태 사도 누가 그리고 마가 사도 요한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자기의 살을 찢어서 죽어갈 영혼들에게 주셔서 먹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쏟아 부어서 가난 영혼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묵상할 때마다 성만찬의 은혜 속에서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고 주님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몸에 나도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고 모든 죄가 소멸되었고 할렐루야 용서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됨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잔치를 기대해 가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너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나후 없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나후 없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 어린 긍휼의 마음으로 늘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마다 마음이 변화되어진 위대한 체인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만찬의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의 잔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만찬적인 오병이어의 사건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 영상으로 예배하며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